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뻐지는 비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분 흡수를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파리도요, 물 잘 공급받는 이파리는 아주 매끈매끈해요. 근데 물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이파리가 아주 막 바삭바삭바삭 이게 고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 물 2리터가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이 2리터 물 들어와야 돼요. 여름철엔 더 빠져나가겠죠? 땀을 흘리니까. 더군다나 지금 온난화 시대 때는 더 땀을 흘리겠죠? 근데 이게 물 부족이 점점 심해져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요, 식량 전쟁과 물 전쟁이에요. 우리 근데 1970년대 참 거짓말 배웠죠. 어떤 거짓말이었어요? 2차 산업, 3차 산업 발전에 나라가 발전한다고. 교과서에도 아예 그렇게 써있어. 웃기고 있네. 1차 산업. 그러니까 뭐냐면, 이 농노촌이 아주 든든해야 그 나라가 봉쇄가 되더라도 먹고 살아요. 우크라이나 저렇게 전쟁한테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곡창지대 2차 산업이 잘 됐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봉쇄되면 바로 큰일 납니다. 왜요? 농촌 있으면 다 막 뒤집어 엎어나갖고 땅값 올리고, 그래서 농민들이 점점 줄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들이 많아지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래. 거기에 인공을 가미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뭐에 실패했죠?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뭐에 실패했어요? 먹는 문제. 보암직도 먹는 또한 그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한 짓이에요? 아담.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건데, 이 기독교는 대표연리. 아담의 범죄가 우리 온 인류에게 퍼져온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아담의 신분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대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죽음의 반대예요. 생명. 그래서 이 예수는 이 아담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지옥까지 내려가잖아요. 음부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실 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사역을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례 받은 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게 나와요. 시험. 그리고 또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제자들부터 모아요. 제자들부터. 자, 그러면 이제 2가지를 보겠습니다. 시험과 제자를 부르는 거. 자,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을 한번 볼까요?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은 이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어떤 걸 불순종했죠? 먹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담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 따먹어도 돼.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막 주인인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두시는 거예요. 니들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니들이 선과 악을 알면 안 돼. 마치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남녀같이 섞여가지고 그 동네에서 더운 여름철날 빨개 홀딱 벗고 막 물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잖아.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요, 아직 죄성이, 그러니까 물론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은 자범죄적인 그 죄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라면서 왜 남녀하고 빨리 홀딱 벗고 그 이 둘이 있으면 일나죠? 그게 뭐냐면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거 아닌 걸 건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죄 중에 이제 제일 무서운 죄죠, 그게. 근데 아무튼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개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마귀의 시험 뭐냐면, 이 메시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뭐냐면,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어느 상태냐면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문제가 제일 급하잖아. 그때에 마귀는 그 여러분들 약점을 잘합니다. 딱 뭘 갖고 시험 거냐? 먹는 문제.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먹는 문제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 밥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사람이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참 그 요즘 뉴스 보면서 아주 막 속기 상해갖고 막 비가 튀는 문제인데 우리 처갓집에 사는 그 남양주시 일대에 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그게 온 요양원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있어요. 내가 이제 왜 그 일가에 대해서 잘 아냐면 사실은 그 우리 아버지 수제자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양평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오빠 하면서 동네에서 같이 자랐대야. 근데 이제 그 친오빠 김진우 씨 잘 알아 봐. 근데 아무튼 이 친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어요. 그 온 요양원에. 그 어머니 이제 최은순 씨가 그 사실상 운영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 노인들을 밥을 주는 거를 누가 이제 내부에서 고발을 했는데 바나나 서너 개하고 그것도 다 썩은 거, 오래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귤 2개 그것도 곰팡이 쓰라고 파있더만 사진을 찍은 거야. 나 그걸 우선 그거를 그 많은 사람한테 야쿠르트에 섞어가지고 그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1층은요 근데 막 카페처럼 멋있게 돼 있대. 그러니까 막 가족들 면회하면은 그 이제 치매 환자거든, 치매 환자. 그러니까 뭔 얘기해도 안 믿는 거야. 치매 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배고파 이런 걸 본능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짜장도 평상시 안 먹던 사람이 짜장면을 막 그렇게 막 개걸스게 드시고 그걸 나중에 가족들이 나중에 알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이 밥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들은 밥만 찾아가. 근데 아무튼 그 자기를 또 그걸로 돈 벌고 야 그만 돈 받아 뭐해 맨날 그거 가지고 돈 아우. 근데 아무튼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은 예수의 메시아적 수행보다는 배고픔에 대한 그 욕구를 먼저 채우라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닥치는 유혹이 뭐냐면 물질의 문제. 안 그렇겠어요? 사람 아니냐고, 사람이라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 뭐가 필요해요? 먹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어제도 종일 그지만 어제는 그 교회를
코로나19 이후에 한 교회를 떠난 지 4년, 5년 된 이 진천동에 사는 어떤 그 남자분하고 상담하고 또 저희 교회 한번 예배는 드렸지만 4년 전에. 그리고 막 그냥 아예 그냥 기독교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 그냥 막 상담을 한 2명 영혼을 데리고 상담할까 하루가 가버린대 그냥. 근데 우리는 말씀을 전해줘야. 그럼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 말씀 주면 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주면 목사님 다 하는데 무슨 설교 준비하니? 참, 니들이 다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또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잖아요. 콘텍스트가 바뀐다고. 이 지금 오늘 설교한 내용이 또 그 다음 시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다음번 설교할 때는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3년 뒤에 마침 사장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이제 온 요양원 얘기하면은, 저기 뭔 소리야, 목사님은 왜 고구려 시대 얘기를 해? 이렇게 하고서 재미없단 말이에요. 근데, 따끈따끈한 소식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메시아 사역의 부정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 목회에서 가장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또 먹는 걸 너만 주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타락을 해. 그러면 딴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게 딱 그냥 생존할 정도만 이게 교회에서 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근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름하게 선포를 하셔요. 그런데 메시아적 승리를 하시죠. 두 번째는 뭘 합니까?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있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걸 말씀대로 너는 보호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명예에 대한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요. 무슨 세상 나가갖고 무슨 뭐 대통령 출마한다든가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명예에 대한 헛된 욕망을 자극하는 게 마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그 발을 보여준다면 예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유명해질 거예요. 야, 대단한 슈퍼맨이 이 타임에 왔다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명예욕. 첫 번째는 식욕. 두 번째는 명예욕. 그래서 이 인간의 본능 욕구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메시아는 왕이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본능적으로 사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명예와 식욕과 막 그런 어떤 본능 갖고 사는 일반 사람들의 삶이 있고 하나는 구속사적 삶이 있어요. 인간의 이 범죄, 원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왕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져야 될 종의 사명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질 종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마귀가 참 교묘하죠. 마귀는요 표시를 안 돼.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고 와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시키고 그리고 모세 때는 바로 왕의 모습으로 시키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이때는 마귀가 아주 참사하는 자 살살살살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7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싫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하고 또 마귀가 8절에 보니까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철망고 그 영을 보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냥 줄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에 고통이 없어져. 그럼 예수도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대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다. 신사참배가 얼마나 좋아. 그냥 교회당 지을 수 있는
그 땅 불화권도 주지, 뭐 여러 혜택을 많이 줘요. 그래서 베일파는 그 신난참배 거부하는 사람들 베일파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처 목피를 먹고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적당히 타협하면 산단 말이야. 근데 십자가는 없어져.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제 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편한 길로 가게끔 마귀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적인 시험에 속하죠. 그 경배 받으실 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나한테도 경배라 이거예요. 그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 저라고 다 주겠다는 이게 뭐냐면 제발 십자가만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이 원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우린 영생을 얻는 존재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요 이렇게 친히 죄의 권세를 체결하셨어요. 그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이렇게,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이성이죠. 신성과 인성. 그러나 원래 죄가 없으시니까 그 악에게 시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더군다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대로. 근데 예수께서는 직접 인간들의 문제를 체결하시대. 식욕, 명예욕, 영적 유혹. 근데 죄를 이기시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모습. 죄로부터 이기시는 모습. 근데 뭘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온갖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마귀의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뭘로 이길 거예요? 응? 말씀으로. 그 이제 이 죄를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이기도록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악에게 시험을 받고 그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고 세 가지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 이기는 모습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기를 예배다가 딱 사역을 끝날 때 그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 요한의 시대가 딱 끝나고 마지막 그 구약의 선지자 시대가 딱 끝나고 이제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 사건으로 헤롯에게 잡히는 것을 시점으로 공생애를 시작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이제 그 세상의 뉴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떠나요. 나세를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가서 거기서 살아요. 거기 살면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에 여기는 중앙이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권세자들이 있는 화려한 도시나 이 종교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수혜당하고 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지 못한 고통스러운 사람들 보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접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는데 근데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셔요? 이들한테 이제 그 회개하라 천국이라 가르치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협력자들 모아요. 협력자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여러분들이 구역을 개척하거나 혹은 내 주변, 여러분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했죠. 그 삶의 자리인 그 교회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제일 먼저 기억한 게 누구냐? 18절 봐봐요.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을 먼저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먼저 사람을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민자본주의 그 교회 개척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게 많은데,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가보면 사람이 없어. 뭘 했냐? 장의자를 쫙 놓고 강대상을 놓고 그건 구멍가게를 차린 거야. 여러분, 교회란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 구약시대의 그 성전 개념은 없어졌어요. 백날 성전에서 제단 드려도 이 인간들이 율법을 줘도 성전에 모이게 해도 그 성전에서 범죄했잖아. 하나님이 역겹다고 했잖아.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 꼴도 보기 싫었고 이스라엘 사람들 꼴도 보기 싫었고 그걸 딱 시대를 마감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가지치게 해버렸잖아. 그 예수께서 이제 영적으로 예배할 날이 온다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뭐냐면 몸에 몸. 인간 그 맨날 그 건물로 이렇게 임하시다가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는 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면 여러분 교회 개척이란 거는 사람을 모을 거예요. 사람. 뜻이 맞는 사람 딱 뭉쳐 있잖아요. 금방 일어섭니다. 여러분 저 쿠바 혁명도 8명 보트 타고 들어간 사람들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참여운동요. 그 32인의 민족의 대표자들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32명. 사람들 32명 모였으면 아유 교인들이 왜 이렇게 조그매요. 그 민족 대표자 32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중에 9명이 YMCA 회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YMCA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항일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그 YMCA였고, 그리고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그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왜냐면 지금 천민자본주의 개개이주에 빠져서 그래요. 아무튼 이제 예수께서는 사람을 못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무죄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존재한 깨끗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먹는 문제 여러분 약하다는 거 알아요. 약하다는 거. 왜 이 인간들이 다 막 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나?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비상계엄령 내란 사태가 일어났는데 저것들이 왜 가만히 막 두목이 시키는 대로 왜 다 하나 봤더니 무당집 쌀통에 나온 이 돈다발 이 돈다발 그거는요 국정원 비밀 요원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에게만 주는 특수활동비야. 그게 왜 개인 집들에 가 있냐고. 개인 집들에. 그거 받아먹은 놈들은 한 말도 못하고 약점이 딱 잡혀있거든. 여러분 이제 먹는 문제 약한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이깁시다. 이길 수 있잖아요. 시사하게 살지 말자고. 지역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형벌을 받고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다음 두 번째 명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오직 대장 예수만 내세우면 되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의 정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질고를 벗겨주심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인격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를 믿고 그걸 먼저 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첫 번째 제자처럼 또 21절에 나오는 그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그 처음에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그 시험을 이겨낸 예수를 따라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